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추위가 좀 이렇게 누그러진 것 같죠? 한창 눈이 많이 오고 또 추위가 너무 추워서 이 봄이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입춘이 2월 3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입춘인지도 모르고 추워서 그랬는데 그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입춘자 보세요. 이 설 입자에 봄 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보게 되어지면 재미있어요. 봄이 일어선다. 예, 봄을 일으켜 세운다. 입춘이 그런 거예요. 아직 봄은 안 왔는데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입춘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 농부들은요 씨앗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 땅이 얼어 있어요. 여전히. 거기다가 뭐 하냐면 거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봄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늘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깨어 일어서십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깨어 일어서십시다. 예.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5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우리 51번째 시간,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이제 벌써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서는 이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와 또 이 범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사무엘서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인구 조사한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기록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왜 지금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저도 장례 예배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 이런 권면을 해요. 살았던 삶의 자리 이런저런 모양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 기억하고 좋은 것 우리가 나누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그 나라 백성 되어 주님 품에 안겼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은혜,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또 다른 다윗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쓴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잡혀왔지? 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 남이스라엘 르호보암, 그래서 19명, 20명씩 되어지는 그 39명 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의 죄까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주에도 봤지만 다윗의 용사들을 얘기하면서도 가장 마지막에 누굴 넣어놨어요? 우리아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밧세바가 범한 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은 이 다윗의 개인적인 정욕과 도덕적인 죄악에서 비롯되어졌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이 이건 내 소유라고, 내 백성이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비롯되어진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 자원을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인구조사가 다윗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무엘서와 또 이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적 관점, 이 죄를 꼬집고 죄를 지적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남 탓하기 위해서요? 조상 탓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역대기에 있는 말씀은요, 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쓰여진 시기가 다릅니다. 언제예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고 뭐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아서 세워진 자기들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역대기 저자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입니다. 이 관점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역사를 보는데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쓴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자, 우리 역대기 21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분명히 우리 그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누가요? 여호와가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역대상에서는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부딪힙니다.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일의 발단이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역대기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허물을 범하게 해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난이 임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인구 조사는 이 죄에 대해서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전에 내재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뭘까요? 성경엔 이렇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버리고 누구를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을 누가 세웠어요?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스스로 뭐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 세력 모아가지고 자기가 뭐 싸워가지고 반역을 해서 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다윗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이유일 겁니다. 당시 이 다윗의 치리하에서 우리가 나중에도 볼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인구 조사시켰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9개월 20일을 다닙니다. 아니, 이 성복구만한 여기 다니는데 9개월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번성했다는 것이고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지금 다윗의 때에 전쟁을 통해서 다 확보를 했어요. 땅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강성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말끝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착각 아닙니까? 근데 이 착각이 교만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그 교만이 이게 왕까지 교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기회로 이 교만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 다윗의 잘못 이전에, 다윗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 내재되어진 죄가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끄덕끄덕. 그게 아니고요, 그 상황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흔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발생한 문제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 보면서 너 티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요,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요거 끝나면 요거가 아니라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엉망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부추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애굽에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완악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뭐 10가지나 됐으니까 뭐 이런저런 징계를 할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도 안 해요. 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도 안 해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완악함과 결이 같은 겁니다. 왕의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또 하나는 자신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람의 숫자를 알아야 이 군역이라고 하는 것,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 군대 가는 것도 누가 몇 명이 되는지 알아야 이 군대에서 하지, 무조건 뭐 군대 지원한다고 막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다 계획을 세워놓거든요. 그 세워진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앞선 이유나 아니면 단순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 기저에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교만의 태도가 이 3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적 안정 추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 니즈는요 다양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 인간의 그 욕구를 뭐 5단계로 분류를 해요. 거기 보면 안전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나 갖게 되어지는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요? 교만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 이 군사력, 그리고 그 인구수, 이걸 통해 가지고 의존하려고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정을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격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보인 모습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 의존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이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착각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의 숫자를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교만은요, 이 율법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는 이 인구조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초태생,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값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값으로 누굴 받으셨어요? 레위족을 받습니다. 레위 자손들을 그 생명값, 그래서 숫자만큼 받고, 근데 레위 자손이 숫자가 작아요. 그 나머지는 속전이라고 하는 이 생명값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값을 내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생명이요, 내 생명값이 작은 생명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에 눈을 씻고 봐도 속전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걸 생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그 인간적 안정을 추구하는 교만,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이 교만, 그리고 율법의 명령을 어기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죠.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을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이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요압은 그 의도가 이게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주 왕은,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이거 기뻐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신하된 자로서 왕의 행위에 대해서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물론 요압이 이스라엘에서 그 유력한 자잖아요. 이 다윗도 두려워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다윗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와 이 범죄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내용이 뭐냐면 요압 외에는 아무도 다윗에게 다윗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우리 3절 말씀 읽었지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막 질책하듯이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읽는 거예요. 여기다 감정을 좀 넣어보면, 아니 내 주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왜 기뻐하세요? 예, 꼬랑지 싹 말려갖고 들어가는 얘기로 끝납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면 나가가지고 인구조사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려 9개월 20일 동안 다니면서 인구조사해요. 자, 그러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한 게 하기 싫어서 시간을 질질질질 늘렸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다윗 주변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다른 신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잘못을 지적할 줄 몰라요. 아니, 다윗의 위세에 눌려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교만해져서일까요? 맹목적으로 복종만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자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 폭정을 행사 이런 왕은 아니었잖아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당시 다윗 주변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한 길을 내달려 가는 것을 막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즉,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길은 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뭐 하는 거예요? 꾸짖는 것입니다. 선악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잘잘못을 바로 지적할 수 있는, 이거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 저자는 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9개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10달이 걸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토가 컸구나, 넓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를 보세요. 여호수아 때 60만 1,073명인가였어요. 이랬던 남자가 지금 60만 명이었는데 남자가 80만 명으로 늘었어요. 숫자가 많이 늘은 겁니다. 유다 지파도요, 여호수아 때는 어쩌냐면 76,5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인구로 보면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몇만 명이래요? 50만 명이래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은혜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안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담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넓은가, 맨날 요만한 종재기 갖고 있는 이 믿음이면요, 여기에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끝나버릴 은혜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안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세상의 나라 왕들처럼 자신의 정치력으로 이 왕권과 이스라엘 국력을 더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다윗의 땅이 넓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다윗은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거잖아요. 지금 이 인구조사 자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 이 세 가지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교만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교만으로 죄 짓는 기간이 9개월 20일인데 긴 시간이었다고요. 이걸 지금 거꾸로 보게 되어지면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9개월 2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의미했어요. 인구조사의 결과로 나온 130만 명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자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손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요, 소유를 자랑합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를 자랑하는데요, 이 자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공, 이 소유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선 거잖아요. 내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실행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장한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 맞는지, 내 말이 옳은지, 내 행동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의 삶,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자리 잡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인구조사라는 선택에서 이 다윗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구를 세고 군사력을 계산하며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의지 그리고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자주 찾아와요. 이런 거잖아요. 내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생각해 보세요. 9개월 20일 동안 그 죄를 막 짓는 과정에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죄를 다 짓고 나서 그 결과물을 들고 나서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듣고 나서는 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얘기를 하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9개월 20일 동안은 이 죄를 지으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죄를 다 짓고 나서 결과물을 듣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스스로 그 죄를 깨달은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엔 아무 기록이 없지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다윗의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항상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무리 지난 죄라 할지라도 다시 생각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 끝난 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 참회록이니까 이게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이 젖을 빨다가 그 젖꼭지를 깨문 것을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러고, 나는 엄마 젖 먹은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몇 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길래 지금 그 엄마 젖 먹었고 젖을 깨문 이걸 지금 기억해서, 그게 죄니까 이걸 지금 회개하는 그 어거스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세요. 그게 20년 전이건 30년 전이건 40년 전이건, 하나님은 오늘 성령께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임해 주세요. 충만히 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죄 지었던 그 과거에, 그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 전에 그 죄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잘못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해야 될 건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양심, 오늘 우리의 마음밭, 이걸 부들부들하게 잘 말씀이 잘 떨어지고 또 잘 싹이 날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어주실 때 그 빗물을 그 단비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거기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꽃 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때론 우리에게 그 잘못되어진 삶의 자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3,000명 막 이렇게 막 회개하고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리엔 어떻게 있어요? 돌이 날아오고, 아니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숨김없이 회개하고 이 죄사함 받으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아주 오랜 고난으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1번, 2번, 3번이 주어졌는데 1번은 듣자마자 이건 아니야 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개인적 불명예가 포함되어진 이 고통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은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생명을 앗아갈 재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다윗이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건요, 그때 당시 온역, 이 질병,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구 조사할 때 생명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온역, 이 질병, 이 전염병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인간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고요, 인간적 해결책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 재앙을 불러온 것을 보면서 이 뼈아픈 교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 징계 속에서 자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자는 얘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징벌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선택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 모든 이야기의 답이 되어집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권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의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욕망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방법, 이걸 따르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유혹에 빠져들지 알 수 없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거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힘든데요, 우리가 힘쓰게 되어지면, 결단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신앙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세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걸 나를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 이걸 여러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징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실수, 이 죄를 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 가운데 서야 되며,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리 서야 될까라고 하는 그 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그 한 주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